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몇몇 학자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특별히 어떤 장을 하나 꼽으라,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노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마서 8장은 그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비유한다면은 그 반지에 그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는 거,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노마서 8장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8장을 황금장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마서 8장은 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역할을 지금 적용을 시켜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 8장에는 성령 혹은 영,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인데 이 성령과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21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노마서 8장 6절부터 11절에도 성령, 영, 그리고 육신, 육, 이 단어가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고 그리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쉬지 마시고 나중에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저는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렸으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마서 8장 6절부터 11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먼저 해석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봅니다. 노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이 신체를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과 영을 비교하는데 이 육신과 영이 둘 다 spiritual dimension, 그러니까 둘 다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혹은 이 삶의 태도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지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육신이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육신이 중심이 되는 삶, flesh centered life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는 영 중심의 삶, spirit centered life 스타일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의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 노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산다,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 self-centered life, flesh-centered life,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물질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신, 육체에 속한 생각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육신, 육체에 속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삶, 육신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삶의 내용의 결과를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7절에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거림, 비방, 이런 목록 가운데 한 몇 가지만 좀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기가 과연 뭔가? 시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웃이 새 차를 사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 그거 시기입니다. 예. 중상한다. 중상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말하는 거. 그 중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꾸민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자꾸 여기 뉴욕시티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뭐가 있다든지 뭐 그래갖고 조사를 나오는 겁니다. 가짜 뉴스죠. 그러나 그 312 전화를 받은 그 공무원은 확인하러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 BBS 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교회를 상대로 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상대로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좀 해석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은 말씀대로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성과 죄의 연약,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죄성과 죄의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 중심의 삶, Spirit Centered Life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의 삶을 살라고 초대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영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우리가 그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영중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6절과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봅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육신 중심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고, 영 중심의 삶은 예수 중심의 삶이고, 타인을 향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은 두 가지 다른 디렉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향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디렉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방향성이죠. 사망이다.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죽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종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죽음에 엮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에는 희망이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 중심의 그 삶도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영 중심의 그 방향성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죽음은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 죽음의 관문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관문은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시적인 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중심의 삶의 종착지, 부활과 영생의 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육신 중심의 삶과 육신 중심의 삶은 죽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왜 영 중심의 삶은 생명과 평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용해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 중심의 삶과 예수 중심적인 영 중심의 삶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글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건물도 뭐 이렇게 지구 막 해도 이 동그란 지구에 건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갖고 그거를 중력이라 그럽니다. 그래비티라 그러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 육신 중심적은 자기에게만 향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뭐냐?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중상, 교만, 자기자랑, 이런 것들이 끌어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영 중심의 삶에 거기도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힘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목회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인 아규럴 설문이죠. 첫 부임 설교입니다. 성육신 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희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뭐라고 드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써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예수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드 처치, 성령 중심, 스피릿 센터드 처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기 중심이라는 이 중욕의 힘과 방향에서 벗어나서 영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중욕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